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멘. 네, 시편 제 90편은 조금 특별한 시편인데 모세가 4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시편 90편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90편, 91편, 92편까지가 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대체로 보는 견해는 90편은 확실히 모세가 썼다, 이렇게 보는데요. 누가 썼다 하는 것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편도 있는데, 언제 이런 누가 썼다는 표제를 붙었느냐 하는 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원저자가 이런 걸 붙였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고, 에스라 시대 정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녀와 가지고 이 시편을 수집한 사람들이 분류 정리하면서 이게 문서가 아주 거룩한 문서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 누가 썼을까 하는 걸 감안하면서 가능한 분명한 거, 거의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는 붙이고, 불확실한 거는 그저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90편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하나님의 사람. 별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또 이런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길지 않은 시편인데, 이건 모세가 쓴 것 같지가 않다고 하는 분도 몇 학자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거기는 보면은 앞을 좀 보실까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그렇지 못한 매우 시간적으로 제한된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무궁, 옛날로 돌아가면은 무궁한 날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는 영원 후에까지 있을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반대로 사람은요, 상대적 개념의 사람은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 우리가 볼 때는 100년, 200년 이러면 너무 긴 세월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께는 천년 해도 그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생은요, 꼭 무슨 암이나
이런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암을 진단받고 뭐 6개월 혹은 길면 1년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시한부가 아니라 날 때부터 다 시한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70년, 80년 인생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강건하면 80년. 요즘 뭐 80 더 사는 분도 많이 있고 뭐 은필 그저 100세 시대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봤자 100세고 뭐 혹 120세도 혹 있지만은 대체로 보는 게 이제 지금은 70은 조금 이르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 조금 짧게 보고 80이고 강건한 90 이래 보지 않겠나. 조금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든 밤이 한 경경같이 지나갑니다. 너무 짧은 일이고 어떤 분은 밤에 봄날에 나른하고 졸리는 때에 잠깐 꿈꾸고 보니까 다 해버렸다. 그래서 그걸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2년만 더 있으면 에스라 하우스 사역을 한 지가 2년만 더 있으면 50년이 돼요. 77년 8월 22일이 만 50년이야. 근데 그 50년이 일순간에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는데 그저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베고 나면 이튿날 되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짧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뭐 하나님은 한번 진노하시면 그냥 뭐 100명, 200명, 뭐 300명, 500명 막 쓰러져 버리고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그저 놀라는 존재, 너무 미약한 존재는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면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의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린다. 하나님은 한번 화를 내면요, 짧아야 3년 반, 뭐 그다음 뭐 7년, 그러면 그저 20년, 좀 길면 40년, 좀 길면 70년, 또 좀 더 길면 400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 화도 안 풀려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인생이로다 할 틈도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모세는 120년을 살고도 이런 말 하는데 우리보다 절반은 더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80으로 보면 모세는 120세를 살았으니까 우리는 40 곱하기 2밖에 안 되고 모세는 40 곱하기 3을 해서 120년 살아도 그렇게 인생이 너무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뭐 대체로 아시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어리다고 해서 한 20년 지나가고 군 복무까지 마치고 나면은 그만 또 뭐 한 23살, 24살, 25살 되고 하여간 뭐 25세 정도까지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준비하는데 다 보내야 돼. 그리고 이제 50세, 60세까지 가면 한 30년 정도 일하다가 끝머리 뒤로 한 뭐 65세 이상은 뭐 지하철도 그냥 타는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끝머리 뭐 한 20년은 다 늙어가지고 늙고 병 들고 뭐 병원 다니고 뭐 어쩌 하다가 끝나고 겨우 그저 인생의 가운데서만 한 30년 일하는데 30년 중에 3분의 1은 또 누워자야 돼. 하루 8시간, 그 10년 누워자고, 그래 20년 남았죠.
그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휴일 빼고 공일 빼고 뭐 선거 빼고 뭐 이거 빼고 나누면 인생이 한 일하는 게 한 10년 정도 일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일할 날이 별로 없어요. 건강해도 그런데 그 뭐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일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날을 계수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천년이나 만년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착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순식간에.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얼마나 사람이 수고하고 슬프고 화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만 다 지나가 버려. 그래서 참 오늘은 참 내 날 같다 싶은 날은요 평생에 한 달 되는 건 모르겠어. 한 달. 그래서 다들 그저 인생은 허무하다. 너무 허무 속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신속기간이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마치 나이가 들어가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주일 지났는데 또 뭐 수요일이고 수요일인데 또 주일이고 뭐 한주일이 이틀 만에 지나가 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비 오고 바람 불면 또 일 못하고 또 지나가 버리고 뭐 그 몸살하고 감기하고 뭐 코로나하고 하면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 내 나라도 하고 좀 뭐 건강하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이 우리 손에 닥쳤을 때 그냥 놀면 그러면 안 되고 내게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시한부야. 70년, 80년. 그리고 준비하는데 뭐 25년 가야 되고 그 주머니 마무리하는데 병 걸려가지고 뭐 한 20년 보내야 되고 뭐 그러면 한 30년 일하는 그 중에 뭐 노는 날 쉬는 날 뭐 공휴일 이리 빼고 뭐 하면은 정말 그 잠자는 것도 3분의 1, 뭐 화장실하고 밥 먹고 쉬고 뭐 씻고 닦고 화장하고 여자들은 화장하는 시간도 많이 가요. 메이크업 한다고 시간. 그래서 여자를 조금 더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화장하는 시간 때문에.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데 하나님 화도 안 풀려서 인생이 끝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셔서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셔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그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래 좀 기뻐하는 날도 있게 하옵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자, 그런데 또 그 중에 일했다고 했는데 허사가 되는 수가 많아. 헛방이 많아. 실패가 너무 많아.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원주의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지리산 이 산청 지역에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제가 82년도 왔을 때 1.7% 산청 군민 중에 기독교인이 1.7%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프로테지가 가장 낮은 곳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땅끝이냐?
4개 있어서 땅 끝은 산청서 출발해가지고 세거를 뺑 들어오면 산청이 땅 끝이야. 여기가 제일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뼈를 묻겠다 그러면서 산청군청에 가서 통계 영감 1년에 산청군 총무과 통계계에서 모든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 거는 얻었어. 비매품인데 이뚝게 되는 책인데 그거 이제 종교란을 넘게 가지고 기독교인 프로테즘은 1.7%인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에 98명은 예수님 모르는 나라다. 여기가 산청이. 그래 열심히 지리산 선교 개척 선교 동지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막 장신대 가서 벽보하고 지도를 갖다 붙여놓고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표를 써붙이고 막 장신대를 요란하게 시끄럽게 그래 했어.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젊은 전도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장신대 신대원에 가면요 1학년은 그냥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2학년부터는요 교회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는 확인증을 그 당회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는 확인증을 끌어가야 진급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데 가서 그걸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리산까지 찾아온 거야. 그걸 어째서 찾아왔나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둘러대기를 자기가 호남 출신이라 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교육 전도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요. 그래 저런 호남 출신이 아니라 중국 출신 괜찮으니까 일할 마음만 있으면 오시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에 금요일 저녁 때나 이렇게 토요일에 내려와가지고 주일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한다고 그런 사인을 해줬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뭐 원직교회 교인 3, 40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하고 나와 둘이서 일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을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니까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요. 여기서 저 단계로 가다 보면요. 거기가 곱대라는 동네가 있어. 곱대. 예. 곱대가 뭐냐? 고읍대야. 옛날에 읍터가 있던 데인데 그걸 고읍대 그걸 가도 곱대라 그래. 그래서 지금은 거기 교회가 그때 시작된 교회가 등광교회라고 등잔불 동네 이름이 등갱이에요. 등갱이. 예. 등잔불 빛이 있는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조병호라는 전도사를 보고 한마디 했어 제가요. 우리 인생은 꼭 암이나 무슨 뭐 이런 불치병을 받아가지고 그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야만 시한부가 아니라 날 때부터 시한부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교육전도사로 이제 왔는데 1년만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다. 그 1년 동안에 그 곱대라는 동네 가가지고 거기 믿는 집이 한 집 딱 있었어요. 부부가 집사인데 딴 교회 나가던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가정에서 금요일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날 전도 활동을 하고 그 주일날은 우리 원직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시 시한부 인생은 누구든지 다 사형성으로 받든지 말았든지 간에 시한부다. 70년 80년 그러니까 목숨을 떼 걸고 시한부 인생이다 생각하고 한번 활동해봐라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한 가정을 전도하면은 내가 A+라고 점수를 쳐주겠다. 그 다음에 한 가정 어려우면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를 인도하거나 예수 믿게 하면은 또 그것도 내가 A 학점.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전도 한 사람도 안 되고 동네 마을 사람들 갖다 섬기는데 1년 후에 헤어질 때
동민들로부터 와 갈락하노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그런 인사를 받으면 그래 내가 비학 좀 주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건 정말 저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서 열심히 해요. 근데 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두 달 가도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인데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뭐 고양이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올라 하다가 농촌은 뭐 낮에는 보통 비어 있으니까 한 번 더 계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또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바로 마루 밑에 가서 이제 누구 계세요 하니까 안에서 사람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든 없어 또 방문 열어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문을 열어놓고 아무도 안 계세요 또 하니까 세상에 벽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장 열어보니까 그 니성마비 시인 있잖아요. 송명인가? 그런 사람 있죠. 이 사지가 날 때부터 틀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가지고 목소리 어줍지 않은 목소리 내는 거 외에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밥도 떠먹여야 되고 일으켜줘야 일어나고 눕혀줘야 눕고 이런 사람인데 그 벽장 안에서 라디오로 이래 해가지고 그때 극동방송 이런 거 없고 제주도에서 중파로 쏘는 아시아 방송 라디오가 그 뭐 고물딱지 라디오가 또 벽장 안에 있으니까 나오다 말다 듣다가 말다가 뭐 잡소리의 절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듣고 믿음 비슷한 게 생겼어.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천연대 그 마을에 이사 온 지가 13년 됐는데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런 딸이 그 벽장 안에 있다는 걸. 그걸 숨기려고 그걸 이사를 왔던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 숨겨 아무도 없는 걸로 했던 딸을 꺼내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거기서부터 예배 처소인 데까지 근 1km 되는데 리어카에 싣고 왔다 갔다 온 동네 소문 다 나버렸어 그냥. 그래도 이제 막 그 실로 오는 것도 가문의 망신이고 그 전도사 꼴도 배기 싫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1년 지나서 헤어질 때가 된 거라. 딸 그 기분 나쁘게 동네 망신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미워했는데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그 딸의 어머니가 그 천도교인가 뭐 그런 데를 다녀. 매일 아침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정성은 정성도 아니야. 매일 아침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던 분인데 그 떠난다고 하는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아요. 나는 내 딸도 부끄러워가지고 벽장에 숨겨놓고 했는데 당신이 믿는 그 신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 그래? 자기 딸, 자기 여동생도 아닌데 매주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우리하고 왜 갈락하노? 우리하고 같이 살자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1년 전에 여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정 다나 아니라도 어떻든 한 사람을 전도했고 그 봉사가 너무 감동인 거야. 그 주일날은 그 원직교회로 다 나중에요 조금씩 풀어가지고 봉고버스로 한 버스 가까이 다 될 정도로 12인승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애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와서 그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거기서 전도 활동하고 주일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은 거기 가서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청년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한시 미션, 시한부 인생이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 청년들을 꽤 많이 끌어모았어요. 여러분 그 6시 내 고향 혹은 아침마당 했던 김재원 아나운서 있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그 팀 중에 하나야. 그때 우리 교회 자주 오고 우리 집에도 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람을 장신대 마치고 한국사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한국서 공부만 안 알아주니까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배울 게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 동생은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 형은 이제 영국에 에딘버러인가 가가지고 그 학위를 따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총회에 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통독 지금도 해요. 하여간 그때 제가 그 말했던 암이나 무슨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한시 시한부가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신 성격 가지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시 미션이라고 엄청나게 처음에 일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대학생들을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거느리고 와서 지리산 어느 마을에 와서 한 사전 답사하고 와서 봉사하고 해가지고 한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한 마을을 섬겨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막 몇 통 사다가 동네 잔치를 해요. 그리고 뭐 그 민요하고 장구 치고 뭐 이 그 한춤 추는 그런 사람들 막 데려와 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고 어떤 데는 돼지를 2마리씩 잡고 막 여름은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요 거기에 청년들을 한 50명 또 뭐 100명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둘씩 지어보내가지고 농촌에 있는 아이들 이제 사무엘만 한 아이들을 몽땅 담아다가 온 동네 그 지역에 한 10동네 정도 해가지고 아이들 다 담아 싣고 일부러 기차를 타는 거예요. 기차 한 칸을 빌려 그냥 한 칸을 빌려가지고 담아 싣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흩어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에다가 민박을 시켜. 민박을 시키면서 그 믿는 가정들의 자기들 시골에 그 꾀재재하게 미신 충만한 데 살다가 그 믿는 사람들 가정에 주일날 가서 그 어른들 민박된 그 집 장로님 권사님 따라서 이제 일부러 큰 교회 가는 거야.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는 거 보니까 온 세상 다 믿는 거 지만 안 믿는 거 같거든 보니까. 자기 동네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 안 믿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그 학생 하나 그 중학생 하나이다 그냥 선물을 옷을 그저 팬티부터 몽땅 다 한번 사 입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여튼 사랑으로 구워 삶아버린 아이를 갖다가 평생 그때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되 목숨을 떼걸고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 이제 서기인데 서기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총회장 되고 부총회장 다음에 이제 총회장 되고 뭐 가는 길이 뻔하거든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때 제가 그 시한부 그 한시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개념을 시편 90편 모세가 인생이라는 게 다 시한부다. 70이요 강간에 봐야 80인데 다 수고할 수밖에 없고 뭐 놀고 쉬고 아프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일할 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떼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열매가 있지 않겠나. 그 사람은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 뭐 여기 보니까 뭐 요 젊은 사람 몇 사람하고는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일을 맡으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떼 걸고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여기 대전에 가면 동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공수특전단 출신이야. 그러니까 범사에 목숨을 떼 걸고 한대.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했는데 제법 많이 모였는데 그대로 갔으면은 교회가 괜찮게 성장했을 텐데 그 지리산에서 노목사를 만난 거야. 만나 들어보니까 자기가 배운 게 너무 엉터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싹 내려놓고 여기서 배운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니까 한 1년인가 1년 반 하니까 전도사 한 사람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홀라당 교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래도 전도사가 하나 있으니까 당신아 나오고 원점에서 새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교회를 해보자 하는데 저건 얼마나 더디 큰지 지금 그래도 한 5, 60명 뭐 6, 70명 그래 모이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익숙한 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거는 낯설고 이상하고 생소하고 그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 때문에 완전히 생고생을 이제 사서하게 된 거라. 여기 전라도 어딘데 그것도 그런 교회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이 탄탄하게 교회가 그런 대로 시골에서 침례교지만은 그런 대로 성장한 걸 갖다가 배워 들어보니까 자기가 배운 게 너무 엉터리고 너무 부분적이라.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자발을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있어서나 사실은 다 엉터리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정말 배운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하겠습니다. 근데 매주 전에 가르친 거 다르게 하니까 목사님 자기 자신이 전에 엉터리 설교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못하겠더래요. 도저히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걸 매주 그러려고 하니까 못 견뎌.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제가 옛날에 헛소리한 게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고 어느 시골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신장로 끝난 동네까지 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남은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창세기 그걸 알아듣나 그걸? 그래 맨날 어려운 거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와서 이스라 하우스 성경 강좌에 참여할 때 그 뭐 참가비 10만 원씩인가 몇 번 냈겠죠. 한 5번 이런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목회를 못 하고 이제 개척을 가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내가 한 10년 동안 매월 10만 원 보냈네. 난 망했잖아 그럼요.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안 만났으면은 그냥 평범한 목회할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죽을 쓰고 어려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맞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르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또 정말 시한부인이니까 우리가 다 늘 저는요. 내가 얼마나 남았나? 내가 몇 번 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번 더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몇 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를 계수하는 거 모세가 한 말인데 내가 그 교회를 섬길 만한 시간은 내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 늘 지금도 뭐 그 생각을 안 하는 날은 내 생각이 난 하루도 없다고 봐요. 매일 시안 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냥 막 목숨 떼어 걸고 그렇게 해야
또 뭐 교회가 좀 성장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건 저만이 아니라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다 시한부라는 거. 그 오늘 제목이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다.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딱 시간이 제한됐다는 거. 그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너무 짧아서 마치 하나님의 분노 중에 우리 일생이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나 혹 90이죠. 그 연수의 자랑이라 봐야 슬픔뿐이고 수고한 것뿐이고 수고했다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은 다 허사가 되고 하나도 경고하게 된 것이 없는 경우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랍 없기는 우리가 손으로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섬긴 바가 영원히 남을 만한 일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걸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날 계수함과 시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우리 손에 건강이 있고 일할 거 있고 총기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